신학교에 가면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강의가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또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학생들은 존경하지만은 강의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신학생들이 교수님 댁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교수님 부인이 남편이 그렇다는 걸 잘 알지요. 알기 때문에 남편의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양반처럼 재미없는 사람에게 배우려니까 힘들지요. 이렇게 이제 신학생들을 위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이 교수님의 부인을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야 일주일에 몇 시간만 참으면 되지만은 사모님은 이분과 평생을 같이 하시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혹시 홍익교 성모님들 중에 제 아내를 보고 저희야 일주일에 1시간만 참으면 되지만은 사모님은 이런 목사님과 평생을 사시니까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분이 없겠지요. 네. 성령 강림절 후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어떤 때는 5,000명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기세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예루살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도시 그리고 이웃 나라에까지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두렵고 초조합니다. 언제 폭력적인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집을 때려 부수고 가족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으로 끌고 갈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놀랍고 특이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박해를 피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루다라고 하는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루다라는 마을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이 있죠. 그 샤론이 샤론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서북 쪽에 있는 샤론 평야인데 그 샤론이 평야에 있는 도시가 루다입니다. 루다. 그래서 그 루다에 갔습니다. 이 루다에 갔더니 박해를 피해서 온 성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을 지켜보는 동네 사람들의 눈빛도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위로하러 왔던 사도 베드로는 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에니아라고 하는 한 성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은 이 유난히 그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끌렸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에니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 중풍병으로 누운 지 온몸이 마비가 된 지 8년이나 되었답니다. 8년이 지나서니까 낫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에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곧 일어났다. 곧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으니까 온 교회, 온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으니까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곧 일어나서 건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로 이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고침받았던 그 중풍병자, 그죠? 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 계셔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루다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옛날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 역사하시는구나. 옛날에만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지금도 중풍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그 역사를 보면서 루다의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했던 그 마음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을에 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8년 된 애니야가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낫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전능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로 달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 제자를 죽음에서 살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욥바는 루다에서 한 16km쯤 떨어진 곳입니다.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가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욥바하고 루다는 약 16km 떨어졌는데 욥바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8년 동안 알아누웠던 애니야를 고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좀 우리 동네에 와서 이 다비다를 좀 고치든지 살리든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받고 이 베드로는 다시 이제 욥바로 옵니다. 욥바로 왔더니 막 과부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부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이 다비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말합니다.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고 특히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많이 지어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좀 고쳐주거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의 시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만 둘만 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여인아,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본 적이 있지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렇게 하셨죠. 그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은 다 나가게 하시고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죠? 바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소녀가 아니고 이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이 쿰이란 말이 일어나란 말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했더니 이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고 건강하게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려주셨듯이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해 살아 계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이 마음에 큰 위로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주와 구세주시구나를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죠?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은 치유하시는 것과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복음 선포, 그 다음에 가르치심,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에니야를 고치시고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질병과 상처를 고치시고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믿다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언제 잡혀갈까 늘 초조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하게 되었다. 든든히 서가고, 박해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는데 오늘 사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웠는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주를 경외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35절과 42절에서도 주께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치료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친히 주님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중에 특별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이나 승진 문제가 얽히고 설킬 때, 또 상사와의 심각한 갈등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해고나 실직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믿음과 현실은 따로따로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가도 끝이 없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부부관계, 아무리 소리치고 다그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이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투잡 쓰리잡 뛰어봐도 마치 모래를 손에 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돈, 나이 탓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곳저곳 계속해서 쑤시고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과 현실은 따로따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조심스럽고 직장과 사업과 경제 상황은 너무나 답답하고 숨 막히는 지경이 될 때 우리는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닐까, 기도가 무의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 대한 갈망도 사모함도 사라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설교는 말 그대로 잔소리같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지쳐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뜨는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위로하신 적이 있지요?
여러 가지 진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럼 가족들 힘내라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우리가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손잡아주면서 포옹하면서 위로한 적이 있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위로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위로, 돈이나 술이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은 내 혼자만의 생각이나 내 상상력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성령이 주는 그 음성 한마디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주고 낙심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줍니다. 그 음성은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따뜻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면 잉크가 물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홍익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매우 익숙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다가 또 찬양을 부르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뵐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음성으로 부부 갈등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외로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기게 하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라오스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차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장기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2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제게 장기선 선교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전해드렸죠. 그리고 2번째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 또다시 성령님은 제게 이 장기선 선교사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것을 기록해서 쪽지로 해서 그분께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장기선 선교사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 종은 오랜 고통의 긴 싸움을 이겨낸 종이다. 배신과 거절감의 깊은 상처로 인해 눈물을 삼켜야 했던 종이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의 긴 터널을 지나온 종이다. 오직 내 이름 때문에, 오직 내가 맡긴 사명 때문에 한결같이 신실하게 자리를 지킨 이 충성스러운 종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노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이구나, 그냥 칭찬하고 그냥 위로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 당사자 본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난 뒤에 장기선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선교 사역을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의 음성은 그동안 쌓였던 저의 모든 아픔과 저렸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형편없는 저를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다 알아주셔서 저는 한없이 감격하며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며 제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과분한 칭찬을 통해 다짐하기로 더욱 힘써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다 결심해 봅니다. 최 목사님을 통해 주신 성령의 음성은 수십억 원의 돈이 생긴 것보다 더 감사했습니다. 최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오스에서 장기선 올림,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선교사님을 위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기분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약간의 위로, 약간의 기분 전환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 적어서 전달했을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표현 그대로, 선교사님의 표현 그대로 수십억 원의 돈보다 더 감사하게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큐티할 때마다, 필사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두 번째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위로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하나님의 위로는 그 위로가 흘러 넘치고 차고 넘쳐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위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디도라고 하는 형제와의 교제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하나님은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눌 때 하나님은 서로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자꾸 모여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 학교 반 모임을 통해서,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되고 자꾸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곤란한 일을 겪을 때마다 사랑방 식구들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합니다.
사랑방에 가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다 나누고 기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마다 사랑방 식구들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언해주고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까지 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서로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이런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얼굴을 맞대고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고 우리는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보면 다자간 통화하는 기능이 있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줌이나 지신이나 미트나 듀오처럼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화상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방 지기들은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사랑방 식구들이 다자간 통화를 통해서 혹은 화상 회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서로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니야를 고쳐주셨고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러면 이루리라. 건강에 관한 문제든지 돈에 관한 문제든지 관계에 관한 문제든지 직장에 관한 문제든지 자녀에 관한 문제든지 과거의 상처에 관한 문제든지 미래의 진로와 취업에 관한 문제든지 무엇이든 간에 구하라 그러셨어요.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병이 낫도록 상처가 치료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시겠다. 우리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고쳐주시겠다 일으켜주시겠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되 특별히 병이 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집사님은 어느 날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다고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사업하는 자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빚보정을 썼는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엄청난 빚을 떠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면서도 퇴근한 다음에 또 다른 직장에 다녀야 했습니다. 2가지, 3가지 일을 했고 밤늦게는 목욕탕 청소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다 무너져가고 비가 새는 판잣집에서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간경화 판정이 내려졌고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새까맣게 변한 얼굴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게다가 눈까지 어두워져서 실명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새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모든 가구 살림살이 다 버리고 신혼집같이 새 장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혀온 빚더미의 무거운 짐도 다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몇 달 못 산다고 했던 새까만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먹구름이 그치듯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눈도 다시 밝아졌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중간에 막 다른 방으로 뛰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옆방에 들어가서 실컷 좀 울고 오고 싶다는 겁니다. 설교하던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황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랑방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눌려서 죽을 것 같고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무조건 교회 오고 무조건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위로나 사탕발림 같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2번째, 다른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써야 됩니다. 3번째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병이 낫도록, 길이 열리도록, 상처가 치료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 어떤 문제로 어려워하든지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봤든지 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리고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